이 믿음의 고백과 우리 정체성의 고백이죠. 생명건 증인으로 전도자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2023년도 한 해뿐 아니라 모든 일생 가운데 응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름 끼치게도 한 해가 벌써 반절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오늘 5월 31일이거든요. 내일부터 6월 달입니다. 이제 딱 반절 남았어요. 여러분은 시작하셨습니까? 아직 시작 안 하셨습니까? 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자주 즐겨서 말씀하시는 게 구정 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예. 뭐 2월이 거의 다 돼갔을 때 새로 시작하자 하셨는데 어쩌면 우리의 삶이 아직도 또 주저주저하거나 또 아직도 많은 계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는 또 부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게 헌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헌신이 될 수도 있고 전도와 선교라는 하나님의 사명에 내 삶을 드리는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강단의 말씀과 오늘 말씀 속에서 계속 붙잡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우리는 지금 최고의 영적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지금 이 시대의 이 교회를 전투 교회라고 하고요.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영적인 군사요 전투하는 성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좀 격하다 싶을 정도로 왜 표현을 하냐면 그렇게 극심한 싸움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이 복음은요 메시지는 넘쳐납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 챗 GTP라고 아십니까? 이제는 좀 아셔야 됩니다. 좀 책도 좀 읽어봐 주시고 우리 랩런트들이 직면할 어마어마한 이 시스템이거든요. 이 세상 시스템. 지금 세상 전문가들도 이거 챗 GTP의 이 개발을 좀 늦춰야 된다. 큰일 난다 이제. 왜냐? 이 AI라는 인공지능이요. 인간보다 훨씬 더 어쩌면 많은 방대한 자료와 이걸 가지고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대체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우리가 전혀 지금 대비가 안 돼 있거든요. 뭐 한 청년은 그러더라고요. 조만간 이 작가들 다 잘릴 거다. 뭔가 창작을 해내는 글 쓰는 사람들 아주 특이하게 하는 사람들 말고는 다 아마 잘려나요. 그런 직업 자체가 다 사라지겠죠. 그 기계가 또 이런 프로그램들이 대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그 RTS 신학교에서 어떤 전도사님이 시대 흐름을 타서 과제를 챗 GTP로 하고자 입력을 하셨대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오직 복음에 대한 내용은 아직 컴퓨터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기록하는데 실패하셨다는 희소식이 들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나 우리 목사님들의 그런 녹취, 류광수 목사님 녹취가 만약에 자료로 들어가게 되면요, 여러분 아무 감정도 없이 성령의 인도와 충만함 없이 선포되는 저처럼 버벅거리지도 않아요. 기계는요. 저보다 훨씬 더 잘생긴 어떤 스킨을 가지고 딱 나와가지고 그럴듯하게 전하겠죠. 그런 말씀 앞에 아마 우리 후대들이 서게 될 겁니다. 목사님 같아 보이지만 컴퓨터예요. 그런 메시지들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구별하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구별하고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까? 지금 많은 이 목회자들이요, 저는 좀 동기라고 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돈 벌려는 동기도 있다고 봐요. 이 손을 뻗어가지고 유튜브에서 화면에서 물러갈지어다 하면서 기도해줘요. 유튜브 보면은 사단 결박하고 싶은 사람 치면은 그거 계속 기도해준다. 1시간 내내 기도해줍니다. 그거 듣고 앉아있어요. 근데 그 조회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갈급한 자들이 많다는 증거겠죠. 여러분 이런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문화의 이 흐름 속에서 이 엄청난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싸워야 되는 싸움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는 이게 의미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그 첫 번째 영적 싸움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싸움. 우리 안에 상처가 있고 많은 것들이 있고 결국 이 불신자라는 사주팔자 운명 속에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듣고 우리가 그 싸움에 승리한 거예요.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은혜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이 싸움에 승리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 자리에 모일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복음을 가진 우리의 두 번째 싸움은 무엇입니까? 저희 우리 교회 지금 군복무하고 있는 청년이 군 6주 훈련인가요? 그 훈련 받고 왔는데 매주마다 거기 있는 교회를 갔대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다. 예. 그 주변에 교회 가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리스도 의미 모르고. 방금 제가 오늘 사역할 때는 기독교 학교입니다. 대전의 기독교 학교고 우리 렘넌트가 거기에 CCC에 가입돼 있어요. 그 CCC 친구들이랑 맨날 농구하고 놀고 거기 사람들이랑, 그래서 제가 그래 잘한다, 전도의 통로로 삼아라. 근데 거기다 이제 제가 미션을 줬거든요. 그리스도가 뭔지 물어봐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렇게 활발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그런 신앙인들이요,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처음부터 주셨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 거네. 우리의 두 번째 싸움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누려지는데 언제까지나 하면은 내가 증인 될 때까지. 우리가 훈련받을 건요, 이제 더 이상 이거 많이 듣는 게 아니에요. 이거 계속 들으면서 이거 되는 겁니다. 오직 되는 거. 내 인생의 오직 자랑, 오직 모든 삶이 오직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 삶을 설명할 때 그리스도 증인 되는 거. 저는 그 BY라든지 아니면 많은 연예인들이 이 시상식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또 어떤 BY 같은 친구들은 그 성경 구절을 쭉 읽어요.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걸 쫙 하는데 그것만 들어도 막 가슴이 벅차더라. 저 친구를 하나님 증인으로 세우셨구나. 근데 우리 렘넌트가 그런 자리에 서서요, 예, 어떤 모습으로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선포할 수 있다면, 어떤 중국 배우는요, 자기 신앙을 이 벅차오르는 감동을 못 이겨서 시상식 때 주기도문을 읽어버렸어요. 그 나중에 뭐 공안한테 크게 좀 당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뭐 어떤 성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직 되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게 아무 번민이 없고 걱정이 없고 내가 괜찮은 삶과 평안한 삶을 위해서 오직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증인되기를 원하세요. 처음부터. 근데 지난번에 우리 루강수 목사님도 얘기하시더라고요. 법륜스님인가요? 예. 요즘에 그거 사람들이 얼마나 질문을 많이 하는지. 근데 거기 보면 막 기독교인들이 와가지고 스님한테 전도 부담스러운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물어보고,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드는데 설교를 들어야 될까? 이거를 스님한테 가서 묻고 있다니까요. 근데 거기서 또 답을 얻어요. 이야, 참 기가 찰 노릇이죠. 우리가 오직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처음부터 우리에게 허락된 뜻이거든요. 그런데 증인으로 서는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많은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공격이 악랄하면은 그래, 내가 증인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엄청난 계략이구나 딱 알 텐데, 대부분요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내가 가정도 돌봐야 되고 내가 해야 될 일도 많고, 이거 나 돈 못 벌면은 나 우리 가족들 책임 못 지고, 너무나도 많은 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인간적인 이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증인되는 삶이 방해받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혹시 느끼십니까?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 보세요. 메시아를 대망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시아 얘기만 하면 가슴이 뛸 정도로 대망하고 있었는데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평범하게 살았던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강으로 걸어와요. 근데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 얘기를 보지만 여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 그때의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세례 요한이야 담대하게 선포한 거였죠.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이 일에 오직 되니까요, 선장이고 선주고 이 시대의 전문인이며 권력자 모든 경제인 다 모여있는 그곳에서 내가 이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증인으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언약대로 될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라는 뜻이 아멘입니다. 쉽죠? 길지 않잖아요. 여러분 크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그랬냐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아멘을 안 하신 줄 알았어요. 근데 속에선 이미 아멘을 하고 계신데 여러 가지가 우리 입을 막고 있는 거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렘넌트 리더 수련회를 갔을 때입니다. 제 결혼도 전이니까 한참 전이죠. 근데 그 인천에서 있었어요. 렘넌트 리더 수련회가. 제가 그때 교역자였기 때문에 차를 끌고 가는데 렘넌트들 꽉 채워서 가는데 좀 인천이고 송도면 좀 바다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야 하루 전날 내려가자. 하루 전날 가서 제가 아는 전도자 집에 데려갔어요. 집에 데려가서 제가 미리 준비해놨죠. 스테이크랑 막 이런 거 먹이면서. 이 친구가 송도에서 전도자로서 이 커피숍 운영하면서 돈 많이 번 중직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간증도 곁들여가지고 쫙 바다 보이는 그런 아파트에서 스테이크 먹으니 얼마나 흥분됩니까? 저는 그 만족한 얼굴 보고 제가 다 배가 부르더라고요. 야, 우리 렘넌트들 내일 은혜 많이 받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숙소에다가 렘넌트들을 몰아놓고 저는 이제 스텝이니까 스텝 숙소에 자는데 새벽 1시에 연락이 왔어요. 우리 렘넌트 2명이 싸운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싸우냐면 나이 많은 렘넌트가 작은 렘넌트 뺨을 때렸어요. 우리 교회 렘넌트가. 야, 우리 스텝 모임하느라고 바빠 죽겠는데 저 좀 데려가세요 이래가지고 갔다 왔거든요. 제가 아차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평안하게 인천 앞바다도 받겠다,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막 이런 말이 그냥 절로 나오잖아요. 그렇게 딱 만들어 놓고 내일 말씀 들으면 은혜 받겠다 싶었죠.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렘넌트들이 정말 이유가 있어서 싸웠으면 저는 그래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게임하다가 서로 우기다가 싸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도 말하다가 나중에 웃더라고요. 그런 걸 가지고 뺨을 때릴 정도. 그러니까 이 어린 렘넌트가 자기 집에 가겠다고 택시 타고 간다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제가 이제 제 숙소에 데리고 와서 1명을 데리고 와서 좀 곤욕을 치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렘넌트들한테 카톡했거든요. 영적 싸움 싸워라. 미안하다.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내가 잘 몰랐다. 사단이 너희들을 얼마나 방해할지 내가 그걸 간과하고 있었다. 너무너무 미안하다. 지금부터라도 말씀 붙잡고 우리 영적 싸움 싸우자. 렘넌트들이 감사하게도 우리 여기 증인이 있는 줄을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우리가 뭐 마음이 평안하고 주변에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들이 많고 내가 인정받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내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건요, 어떻게 보면 곁들여진 그런 거에 불과해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우리에게 오직되고 우리가 증인되기까지 그 싸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난주에도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나온 단어지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 나라는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데 내 모습 속에서 세계복음화를 찾으면 절대로 안 되죠. 내가 가진 어떤 환경이나 내가 실력 가지고 있다, 그것 속에서 세계복음화를 바라보는 건 잘못된 겁니다. 어디에서부터 바라봐야 되냐면 내게 주어진 믿음으로부터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만 보거든요. 내가 가난하고 내가 많이 가졌고 내가 많이 했고 못했고 성취했고 못했고, 여기에 매일 필요 없는 것은 나와 믿음이 결합되는 순간요,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걸 꼭 점검하고 싶었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일 뿐 아니라 지금 내게 허락된 그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세우셨다라는 믿음입니다. 내가 거기에 돈 벌러 갔거나 내가 성적 맞춰가지고 그 대학에 갔고 그게 중요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대로 10가지 우리의 신앙 발판 중에 우리의 선교지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최고 선교지로 그곳에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현장이 있다니까요. 현장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단지 우리가 그 현장을 나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장으로 못 볼 뿐이지 현장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리스도 언약으로 현장 속에 있는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꿈꾸게 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꿈꾸냐? 바울처럼 확신 있게 고백할 만큼. 바울이 지금 형편이 어떻습니까? 쇠고랑은 아닙니다만 손이 결박되어 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 배에 탄 사람 중에 위치적으로 보면 제일 낮은 자리입니다. 그런 바울이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의 형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믿음이 견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실 세계복음화가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세계복음화하러 가는 이 여정 속에 당신들 머리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을 거다 확신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확신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속에서요, 나의 과거를 볼 수 있어요. 그냥 나의 지금 모습으로 과거를 보면 내 상처만 보입니다. 그리고 내 상처를 계속 묵상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랬어? 가정 때문에 그랬어? 계속 핑계대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요, 과거가 다 발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현재,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 어떤 청년은 매일같이 반복되는 이 시간이 너무 무료하고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의 삶이 단순 반복일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 가고 같은 일을 반복하고, 우리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계속 돌보는 그런 일들. 지금 우리 어린이집에 수족구가 돌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도 오늘 걸려서 못 왔는데 우리 어린이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 반복되는 그 시간, 어쩌면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 이 현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로다.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상태여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미래입니다. 지금 죄인으로 온몸이 결박되어 있는 바울에게 무슨 미래가 있을까요? 근데 바울의 미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계 복음화로 벅차고 있었어요. 설레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 일에 증인될 것이다. 가이사 황제 앞에 설 것이라는 그 벅찬 마음 때문에요. 이 바울이 다른 것으로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그럴 틈이 없었다니까요. 얼마나 힘 있는 고백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기를 바라는데,
제가 아까 조금 시간이 나서 신천지 저기 블록 있죠? 저쪽 맞은편에 거기를 쭉 돌았습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돌았는데 그 신천지 교회도 되게 크거든요.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그 뒤에 신천지 주차 타워가 하나 더 지어졌더라고요. 저 하도 오랜만에 가서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그 주차 타워와 함께 신천지 사회봉사단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 각 지부마다 해가지고 몇만 명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대가도 바라지 않습니다. 돈도 받지 않아요. 봉사기 때문에. 근데 왜 그렇습니까? 14만 4천 안에 들려고. 이만희가 그렇게 강조하는 14만 4천 안에 들려고 기를 쓰고 머리를 비집고 그 외모 깔끔한 그 대학 청년들이요. 그 교주 앞에서 완전히 무릎 꿇어버려요. 제가 그 모습을 잠깐 보면서 이들의 믿음이 내가 가진 믿음보다 어쩌면 더 강할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사단을 믿고 귀신을 믿고 성령이 아닌 악령의 능력을 힘입은 이들의 믿음이 내 믿음보다 더 강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니까요. 아까도 보는데 무슨 훈련 같은 걸 했나 봐요. 수백 명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본당에서 쏟아져가지고 그 옆에 카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헤븐리 카페. 저는 헤븐리 우리 찬양맨인 줄 알았어요. 하늘이 주신 카페래요. 물론 우리 비전 카페가 최고입니다만은. 그리고 그 들어가는 본당 그 안에는 못 들어가니까요. 밖에서 결박했는데 알파요 오메가. 난 처음이요 끝이다. 영원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표현이요 그 앞에 다 걸려 있어요. 그러면서 종교 대통합. 와.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정체성 맞습니까? 많은 사람 앞에 내가 믿는 예수님 마음껏 증거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오직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2023년에 반절이 날아간 기념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인생을 제대로 편집해야겠어요. 편집은요, 중요한 것들을 딱 가지고 필요 없는 것들을 잘라내는 걸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를 하나님이 변화산이라는 곳에 데려가셔서 엘리야도 보여주시고 모세도 보여주세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모세와 엘리야는 거의 신과 같은 존재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예수님이 아시고 그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신 건데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던 베드로가 이 세 분을 위해서 내가 집을 짓겠습니다라고 해요. 예수님이랑 모세랑 엘리야가 지금 동급이 돼버린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될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를 고백했던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예수님 뭘 보여주십니까?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오직 예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로 편집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으로 편집해야 됩니다. 뭐 많은 훈련의 자료들 막 참고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강단 말씀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 외에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고 내 안에 탑재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요, 사실 각인 뿌리 체질이에요. 잘못된 각인, 잘못된 뿌리, 잘못된 체질.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게 각인 뿌리 체질이에요. 대부분 우리는 이거 되게 안 좋은 습관들을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아무리 좋은 습관이고 내 삶을 성공으로 이끄는 습관이라고 할지라도, 내 삶의 어떤 노하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이게 불신앙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두 번째로 이 편집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우리 인생이 설계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기초를 쌓는 거죠. 그 기초를 쌓을 때 그 시작은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설계에 있어서요, 이 설계, 우리 인생의 설계를 분명히 알고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거든요. 두 가지 사건을 예를 들면, 방주를 노아에게 지으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정확한 설계도를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요, 예수님이 잘 믿다 보면 뭐 세계복음화도 되고 너희 후대들도 축복받고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대충 하나님 주신 적이 없다니까요. 정확한 설계를 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예. 또 뭐가 있습니까? 성전 지을 때, 다윗이 성전 지을 때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는 집기들, 그 안에 모든 이 구조와 설계를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전달하십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생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봉사활동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남북 부끄럽지 않게 잘 피해주지 않고 잘 살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건 우리 판단이,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계, 이건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아무리 찬양을 열심히 하고 기도회를 번질나게 해도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우린 기도하지 않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이 이 자리에 서셔서 말씀을 전하신 이유가 우리가 올바른 기도하기 위해서예요. 단 한 가지 기도라도, 기도 제목이라도 내 생각이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하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 성령의 인도 속에서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영적 내비게이션이에요. 하나님은 이거 어떻게 짓죠? 내 인생 어떻게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갈까요?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설계죠. 우리도 설계 같은 거 할 때, 레고 하나를 만들 때도 설계도를 보고 만들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설계를 듣고 내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마다 강단 말씀을 계속 교역자들 통해서 5일 동안 묵상되고 또 묵상되고 우려져서 나오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우린 그 말씀 아니면 설계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그렇게 설계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에 현장에서 본 건요, 이 설계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되지 아니하면 상처로 됩니다. 어렸을 때 입었던 이 상처가요, 내 삶에 쫙 퍼뜨리는 거예요. 돈에 집착하거나 사람에게 집착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거나 나의 모습이 있다면 한번 잘 들여보세요. 상처로 말미암아. 그런 렘넌트들이 이 상처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지 않고 그냥 내 인생을 설계하면 어떻게 될까요? 돈 잘 버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설계를 하겠죠. 자기 상처가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사단이 보기 좋을까요?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이 말씀과 기도로 촘촘하게 우리가 설계되어 있다. 그러면요, 사단이 절대로 틈타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디자인. 제가 이가 아파서 우리 집 앞에 있는 치과를 갔더니 여자 의사 선생님이 되게 신뢰롭게 보이더라고요. 이분이 딱 검사하더니 120만 원만 내면 됩니다. 이렇게 120만 원이 뭐 누구 강아지 이름인가 막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너무 가볍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문가가 얘기를 하니까 내야겠다 싶더라고요. 이것도 치료받고 저것도 치료받고 다 맞는 얘기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든 생각이 당장 낼 돈은 없고 듣자 하니 보험을 들어야겠다 생각해서 보험을 막 알아봤어요. 알아보다가 결론이 안 나서 이제 어머니께 여쭤봤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저희
저희 집에 오랫동안 우리 가족들의 치아를 관리해 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예. 그 의사 선생님께 가봐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도 오랜만이어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안 가려고 했다가 갔더니 이분이 좀 치료하면 되겠네요 하고 칙칙하더니 그 뭐 떼운 값 4,000원 내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저 120만 원 낼 뻔했다니까요. 예. 여러분 사기당하면 이렇습니다. 내 돈 다 쓰고 내 체력, 내 생각, 내 모든 것 다 쏟아 부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우리 이 귀중한 우리의 하루, 우리 인생을요. 어디에다 쏟아붓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설계하신 이 전도자의 삶에 우리의 삶을 다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사기 안 당해요. 나중에 후회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증인으로 전도자로 우리를 현장 가운데 복음 가진 남은 자로 복음 가지고 많은 흑암 가득한 현장에 복음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이 현장과 분리된 적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멀리하고 우리가 분리시킬 뿐이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현장의 증인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달란트를 발견한다고 하는데요. 이 달란트는 함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나의 땅끝이에요. 나의 땅끝. 바울의 땅끝은 무엇입니까? 로마에서 황제 앞에 서서 그리스도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딱 말씀으로 각인시켜 주셨어요. 바울 알다시피 불치병 걸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적지 않게 교회의 이 부패한 모습을 봤다니까요. 고린도 교회부터 해가지고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혹은 교회 안에 불편한 어떤 관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증인으로 서는 삶이 방해되고 있습니까? 그 사단의 전략입니다. 예. 그 사람 해결되면요 그 다음 사람 또 나타날 거예요. 예. 또라이 불변의 법칙 말씀드렸잖아요. 주변에 또라이들 정리하고 나면 내가 또라이 된다니까요. 그거 정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목적을 발견하는 거예요.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이전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세계복음을 꿈꿔야죠. 예. 그게 진짜 내 인생을 디자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요 내가 살려야 할 현장이 분명해져요. 내가 어딜 살려야겠다. 예. 내가 누구를 살려야겠다. 어떤 사람은 특수 치료 우리 렘넌트 청년 중에는 특수 교육을 전공한 렘넌트가 있어요. 평생을 그 일에 쓰임받기 원한다고. 또 우리 렘넌트 중에는 무역이라는 전공으로 준비했는데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한테. 이거 계속 해야 됩니까? 다른 걸로 바꿔야 됩니까? 그러더니 어느 날 말씀 속에 답을 딱 얻었어요. 지난번에 우리 강단 말씀 왕에 대한 말씀과 함께 이종호 선교사님 서밋의 말씀 딱 선포됐을 때 이 렘넌트가 정확하게 정했어요. 제 미래가 정해졌습니다, 목사님. 현장이 분명해지고요. 그리고 현장이 분명하면 그때부터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만남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자기를 향해서 욕하는 시므이를 향해서 저 사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자기를 죽이려고 평생을 쫓아다닌 이 사울 왕을 보면서도 저 왕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냐?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요 모든 사건, 문제, 위기까지도 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볼 수 있어요. 야 어렵네. 이것 때문에 감정이나 생각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 오직 복음 안에서 내 인생이 오직 그리스도로 편집되고 또 말씀과 기도로 내 인생이 차근차근 설계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인 세계복음화 증인으로 서는 그 일에 내 인생이 디자인되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모든 계획을 다 끝내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계획을 다 마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 자리에 믿음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뭘 더 하고 어떻게 해야지 이 고민하기 전에요. 다 끝내신 그리스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다 끝내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안에 아직 일하는 불신앙이 있습니다. 다 끝내셨는데 복음이 다인 거 아는데 이런 조건들이 있죠. 우리 인생에. 그 조건을 잘 뜯어서 보면은 나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내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어떤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이거 내려놔야 된다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쫓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마가복음 9장 23절.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막 불안에 떠는 겁니다. 불안에 떨어가지고 뭐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예수님한테 이런 믿음을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거의 뭐 호통치듯이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제대로 편집되고 설계되고 우리의 삶이 디자인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를 살리고도 남을 증인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자리에 지금 많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우리 주일학교 랩런트들, 이걸로 다시 자기 인생을 다시 설계해야 됩니다. 제가 만난 한 청년은요, 결혼이라는 걸 앞두고 있는데 그 자기의 결혼의 설계가 어떠냐면 자기한테 잘해주는 남편. 왜냐면 하도 엄마를 때리는 아빠를 봤거든요. 그 제가 그랬어요. 랩넌트인데 왜 그런 설계를 하냐? 왜 인생을 그렇게 계획하냐? 다시 결론 내려라. 정말 이 남편과 함께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정 하나님 꾸리게 해달라고. 내가 당장 남편과 그런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정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요즘에 뭐 세대 차이가 있다. 요즘 세대 얘기, MZ세대 막 얘기하지만 이스라엘에 가면요, 유대인들이 저 아기부터 굉장히 나이 많은 노인까지 소통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붙잡은 말씀과 사명이 뚜렷해요. 그게 복음이 아니라서 그렇지 뚜렷하거든요. 여러분 정말 랩런트들과 소통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증인 되면요, 랩런트들이 와서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나요? 이미 우리 랩런트 데이 때마다 우리 중직자분들 한 분 한 분 인터뷰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작품으로. 그거 랩런트들이 보고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영상이 아닙니다. 랩런트들의 미래를 설계하는 도전이거든요.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계신 그 현장에서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이 땅에 흑암 가득한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고 빛을 전하는 빛의 망대를 세우는 자들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고백으로 우리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